여러분 누구나 인생에서 성공을 꿈꾸며 삽니다. 혹시 성공하고 싶지 않은 분 있으신지요? 자기가 하는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을 머리에 생각하면서 달려갑니다. 이 욕망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건 성공하겠다는 것보다 도대체 뭘 성공이라고 해야 되는지, 또 뭐가 실패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달려가면 달려간 그 마지막 길에 인생의 허무함을 마주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스스로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요구할 때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가치가 뭔지를 내가 확실히 깨닫지 않고 가르치고 그 아이에게 요구한다면 그건 어쩌면 그 자녀에게 가장 나쁜 것을 주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너무나 창대해서 신방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2주 격리되면서 이제 넷플릭스라는 데 빠졌잖아요. 그래서 요즘 로스쿨이라는 걸 봐요. 혹시 로스쿨 보신 분 있으십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시느냐, 넷플릭스도 못 보시는데, 제가 지금 이제 진행 중인 드라마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막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던 장면이 있어요. 이 법과대학원 로스쿨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강솔이라는 이름이 2명이 나오는데 강솔 B라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 엄마가 엄청난 법관의 집안의 딸이에요. 근데 남편이 사시에 합격해서 법관이 되지 못하고 법과대학의 교수가 된 거예요. 이게 한이 맺힌 거예요. 다 법관의 출신인 집안에 법과대학의 교수가 저는 대단해 보이는데 그분 눈에는 가장 성공하지 못한 남편이랑 사는 뭐랄까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박탈당한 느낌을 이 딸에게 너는 법관이 돼야 된다고 매일 강요해요. 그래서 로스쿨에 보냈고, 그 딸이 공부를 안 하거나 아니면 성적이 떨어지거나 다른 길로 빠지면 꼭 약통 하나를 들고 딸에게 가요. 그 약통에는 수면제 수십 알이 들어있어요. 너 진짜 엄마 지금 말 안 들으면 이거 당장 먹고 죽어버릴 거야. 그리고는 까요. 그리고는 삼키는 신용을 해요. 그러면 그 딸이 벌벌벌 떨면서 엄마 잘못했어, 공부할게,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러지 마, 막 이렇게 자라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집을 나가겠다고, 나 그냥 집에서 더 이상 숨 막혀서 못 살겠고 나 기숙사 가서 친구들하고 있겠다고 그랬더니 또 여전히 어김없이 엄마가 약통을 들고 나오면서 약통을 입에 이렇게 부으려고 해요.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으면 나가. 그랬더니 그 딸이요,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빨리 먹어봐. 내가 보는 앞에서 한 알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 빨리 먹는 거 보고 내가 나갈게. 근데 엄마가 새파랗게 질려요. 그리고 못 먹어요. 왜 못 먹어? 내 인생이야. 여러분, 저는요 그 장면에 소름이 돋았어요. 부모로서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의 잣대, 그 딸에게요 논문 표절도 엄마가 시키고 거짓말도 시키고 양심을 팔아서라도 법관이 일단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네가 양심껏 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의 잣대를 자녀에게 들이대는데, 여러분 진정으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뭐가 성공인지도 모르면서 강요하다가 결국은 서로가 상처받고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2010년도에 제가 여러분의 설교한 거 기억하시는 분 없겠죠? 11년 전. 그때 한 아이를 기억해요. 저는 아직도. 왜냐하면 제가 그 기사가 충격적이어서. 어떤 외국어 고등학교에 다니던 아이가요, 그날 시험 성적이 나와서 성적을 잘 맞았어요. 전교 몇 등. 근데 베란다에 뛰어서 자살했어요. 유서에 딱 엄마에게만 유서에 4글자 남기고 죽었어요. 4글자가 뭔지 기억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10년 전에 설교했어요.
딸이 이렇게 엄마에게 유서 남기고 뛰어내렸어요. 이제 됐어? 이거였어요. 딱 엄마가 원하는 성적표 딱 놓고 유서 놓고 뛰어내렸어요. 제가 요번에도 다시 그 기사를 보면서 다시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엄마가 만족스러운 삶 내가 살아줬으니까 이제 됐어? 그리고 이제 몸을 던지는 거예요. 부모가 생각하는 성공관, 도대체 그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달려가기를 강요하다가 자신과 자녀가 망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은 제가 이것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살면서 성공했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좀 세상 사람들이 다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에서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보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거 없이 세상이 다 달려가는 길에 맨 앞자리에 쓰려고 달려가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삶을 자녀에게 남겨주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 14장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대부분 식사하러 간 자리는 삭개오라든가 세리장이라든가 죄인이라든가 창녀라든가 세리와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래서 늘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죄인이라고 취급당하는 사람하고 식사를 했는데, 여기 누가복음 14장은요 바리새파 사람, 그러니까 그 유대인 중에도 가장 높은 사람이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이 초대하는 음식을 먹으러 갔다가 거기에서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의외일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와 식사를 하셨다고? 그 집에 가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적을 져서 아예 그들과 만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니고데모라든지 여러분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파 사람 혹은 사내들인의 70인들에 들어가는 사람들과도 대화하시고 그들과 이야기 나누고 식사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물론 압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 회칠한 무덤아, 이런 속에는 위선이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들과는 완전히 거리를 두고 식사도 안 하셨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4장 12절 자기를 초대한 사람, 그러니까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선입견을 가지고 누구는 밥 먹고 누구는 밥을 안 먹고가 아니라 그게 어떤 사람이든 신분이 높던 낮던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느 자리에서든 함께 식사하시고 이야기를 나눴으나 결코 그들이 저지르는 죄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지적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람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들의 삶이 변화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셨던 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와대를 가든 국회의원을 만나든 어떤 자리를 가든 그 자리에 따라서 아부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을 전하는 게 저는 목회자이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좀 볼까요? 식사하고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런데 그 중에 수종병을 찾아보니까 수종병이란 혈액이 어느 한 군데 특정 부위에 차서 몸이 붓는 현상을 말한다고 돼 있어요. 그냥 몸이 부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있는데 예수께서 먼저 바리새파 사람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14장 2절 3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냐. 왜냐하면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만약에 안식일에 지금 식사하러 갔는데 병 고치면 또 뭐라 그럴까 봐 물어봐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들이 잠잠하였더라. 원래는요 그들이 대들어야 돼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됩니다. 이게 유대인 랍비에 나와 있는 안식일의 조항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 병자의 손을 잡아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해도 아이러니하지 않니? 율법이란 게 말이다, 안식일에 아이나 소가 물에 빠지면 건져내는 건 되는데 병자를 고치는 건 안 된대. 이거 이상하지 않니?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너 이걸 의심해 본 적 없니?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걸까? 너희들이 만든 법일까? 생각해 본 적이 없니? 그렇게 물으시고 나서 예수께서 이렇게 7절부터 11절에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재밌는 줄 아세요? 예수께서 식사 초대받아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 쭉 앉는 걸 지켜보시다가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초청받아서 앉은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게 비유지만 저는 비유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한 사람이 와서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상석에 앉았는데, 그런데 좀 있다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냥 쉽게 합시다. 차관이 와서 상석에 앉았는데 좀 있다 장관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상석을 차관한테 죄송합니다만 장관이 오셨으니까 좀 비켜주시죠. 그래서 비킨 거예요. 장관이 앉으셨어요. 장관이 앉아서 이제 주재하다가 대통령이 오셨어요. 대통령이 오셨으니까 잠깐 옆자리로 물러주시죠. 대통령이 앉은 거예요. 맨 처음에 상석에 앉았다가 그 뒤에 높은 사람이 와서 자리를 좀 내주십시오 하면 부끄러워서 가장 낮은 자리로 앉게 되는 짓을 하지 말고, 너희가 들어갔을 때 맨 끝자리에 앉으면 너희를 청한 사람이 와서 더 이상 상관이 없을 때 너희를 윗자리로 올려서 이쪽에 와서 앉으십시오라고 부를 때까지 너희가 있으면, 그러면 너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오히려 영광을 받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11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그 높은 자리를 먼저 찾아가서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그 자리에 연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가 자연스럽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을 예수께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리에 있게 됐을 때 저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박수 쳐주는 게 필요하다고요. 누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를 욕하고 험담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걸 못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저는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게 우리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말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상석에 앉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요.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성공이 뭔 줄 아니? 돈 벌어서 열심히 일해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누군가를 돕는, 섬기는 그 낮은 자리에 앉는 게 진짜 성공이야. 그걸 기독교에서는 성공이라고 말해. 없이 사는 게 성공이 아니라 진짜 내가 대접받는 자리에 갈 만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내가 포기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앉는 거, 그게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다. 저는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초대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초대한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 친구나 형제나 부자들, 네가 아는 사람들 부르지 말고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을 불러서 식사를 같이 해라. 그러면 네가 복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매 끼마다 밥 먹을 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혼인잔치나 만찬을 베풀 때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눈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함께 밥 먹는 것에 우리의 눈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말 세상에서 힘들고 장애를 가지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 나눔의 자리에 가는 게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14절, 제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에게 다시 갚을 수 없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들은, 너가 어울리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여러분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가장 높은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네가 맨날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너에게 돌아가면서 밥 사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진짜 네가 함께 해야 될 사람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법을 믿는다면 너에게 되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특별한 때에는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부른단다. 저는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 저는 이코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께서 오늘 말합니다. 14절,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 너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너희가 무엇을 행하는 거, 이게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저는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게 곧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래서 14절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저는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때, 우리 교회가 기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뭔가 행사를 할 때 우리가 항상 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시간에 먹을 것이 없거나 힘들거나 장애가 있어서 세상을 한탄하는 사람, 여러분 그분들과 함께 할 일이 뭔가를 생각하는 게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지난 4월 20일에 제가 교인들하고 함께,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잖아요. 그때 모든 한 분 한 분이 같이 초대해서, 근데 코로나라 제가 아는 지인 장애인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저에게, 장애인의 날이 더 외롭대요. 텔레비전에서는 장애인 날 행사를 하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대요. 서울시에서 행사할 때는 장애인의 날에 하지 않는데요. 그 전에 행사를 미리 하거나 나중에 한대요. 그 행사 일정에 맞춰서. 복받은 사람, 성경이 말하는 복받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가치를 위해 기꺼이 눈에 보이는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기독교적인 성공이 뭘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음식을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저는 그게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요. 사랑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이 축복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왜? 제대로 싸워서 쟁취도 못하고, 그러려면 아예 우리의 마지막 꿈은 하나님의 나라, 그분과 함께, 그분이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는 말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조금 더 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맛보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에서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양떼 커뮤니티, 막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 아이들이 늘어난다는 건, 우리 교회는 사역자만 오고 있어요. 지금은 그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건 신림동이에요. 집 나온 애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몸 파는 아이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혼모 사역을 하는데 매달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림동에 저희가 얻어드린 그곳이 고소가 너무 많아요. 여기 애들이 깡패가 온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나가야 되는데 어떤
어떤 분이 자기 건물을 내주셨어요. 너무 고마워서 어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한 층을 다 그냥 무료로 쓰라고 내주셔서 그곳에 신대방동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났더니요, 이호셉 목사가 이렇게 설교 끝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호구이신 정기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서 감사하고, 우리의 호구인 강남 새사람교회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과 우리 강남 새사람교회의 뜻을 따라 갚을 수 있는 길은 우리도 우리보다 더 힘들고 낮은 사람에게 베풀고 섬기는 게 우리 강남 새사람교회에게 갚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가서 그랬어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도 좀 갚아라. 꼭 그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갚는 게 나에게 갚는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라. 뭐 이렇게 농담을 얘기했는데 저는 그 생각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호구라는 말 때에 따라는 듣기 싫은 말이지만 저는 어제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호구다. 죄송해요, 제가 이런 경망스러운 말을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땐 찾고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이름 찾지만, 정작 내가 좋은 일이 있거나 내가 채워지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분이 하나님 아닐까?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기준이 뭘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질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자기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자기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먹여주시고, 권력을 쥐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보다는 자기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환자들 안식일에 고쳐주시고, 세상의 권세를 누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에게 되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과 과부의 편을 들어주시고, 남자들과 높은 신분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되갚을 수 없는 여인과 어린아이들의 편을 들어주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되갚는 삶, 그게 복된 삶이고 복받는 삶이고 그게 성공한 삶이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앓는 사람 고쳐주고 죽는 사람 살려라. 거저 받았잖아, 거저 줘라. 사랑하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돈이나 달란트나 시간이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면 그게 내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를 생각하고 오늘 그 성공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성공으로 바꿀까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높이가 아닙니다. 제가 늘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신앙은 직급이 올라가거나 직분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신앙은 깊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더 깊이 주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누가 더 깊이 그 말씀에 빠져 사느냐. 다른 사람이 다 높이를 볼 때 우리는 진짜 깊은 곳을 바라보고 그 깊은 곳의 정점에 가장 높은 자리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며 그게 신앙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기원 선교사님이 오셨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기원 선교사님, 제가 딱 한 장면, 이 한 사진 때문에 선교사님을 돕고 싶었어요. 지금도 프놈펜에 500명 아이들에게 밥을 줄 때 무릎을 꿇고 주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왜 무릎을 꿇고 주시냐고. 저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이 아이들이 가난한 빈민촌의 아이가 아니라 내게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이렇게 지금도 아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요. 저는 선교사님이 성공하신 분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자녀가 그 성공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제 딸도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가는 길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게 있다면 그걸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 저는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꼭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이 다 뒷모습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 여러분의 걸어가는 길에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두 손을 내밀고 섬기는 자리에 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싶어요.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는 주의 눈물 채워주십시오.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세상이 조롱하는 소리가 들릴지 모르지만 그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 찬양하실 때 오늘 자 멋지게 세상 주님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신 복을 막 마음껏 나눌 것이 또한 날마다 채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라고요. 주님 앞에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 가진 것 적지만, 내가 나눌 수 있는 게 풍족하지 않지만, 주님,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다시 되갚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나를 지금 바라보시며 심히 기쁘다고 말씀하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이 마음 변치 않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버지, 우리 주변에 하나님 세상에 태어난 것을 원망하며 사는 많은 사람 아버지, 그들 조롱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의 하나님, 무엇이 성공인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앞장서는 것이 성공이라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가 자녀들에게 똑같은 허망한 길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수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되갚을 수 없는 누군가를 향해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인 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실패는 그러므로 우리가 먹을 것이나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도 최선을 다해 나눌 것을 만들게 하시고 섬길 것을 만들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서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어 지칠 때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또한 일어날 그 누군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강남 새삼교회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섬김의 은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로 또한 수술을 앞두고 또한 질병이 어떻게 되는지 주님 앞에 노심초사 눈물로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 더 깊은 곳과 넓은 곳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사 남은 인생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강건하여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주신 많은 것들을 어떻게 성공의 길로 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